말씀도 지난주와 같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저와 함께 1절부터 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가 없느냐?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함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께서 사랑하시기에 귀한 말씀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며 사모하는 모든 종들을 위해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이 말씀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제 112번째 시간으로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말미암아 7천이 된 자기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바울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자문자답하며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적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이기도 한 것이겠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실 수 없고 그런 적도 없고 그러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이 바울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와 종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종들,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담대하게 자신있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 그에 대한 믿음, 분명한 지식, 확실한 어떤 근거들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나를 버리시겠는가? 결코 그런 일은 없다. 비록 내가 지금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오르락내리락하는 길이 평탄해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서 세례요한을 보내서 평탄케 하는 일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때로는 가다가 뚝 떨어지는 이런 굴곡을 만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길 위에 서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기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대로로 쫙 펴놓아 그 길로 오신 길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 길 안에 있게 왜 안 하시겠는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마스크 쓰고 이렇게 교회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산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꼭 와야만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이 발걸음이 여기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시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기 백성을 이 바울은 어떤 예를 들어 설명해 주냐면은 엘리야 시대의 한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시게 되면 1절 지나고 4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이렇다라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이들이 내 백성이다. 이게 바로 당신의 백성,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놓고 자기 백성을 정의한 것이 7,000명이다라고 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7,000명이라는 7,000 people이라고 하는 게 7,000명이
자기 백성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질문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니 고작 하나님이 7,000명을 구원하신다는 건가? 그럼 7,000명? 그 이만희가 이야기하는 14만 4천과 뭐 유사한 건가 그럼? 이런 의아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는 거예요. 그런 질문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 7,000명이 될 수는 없겠죠. 저 7,000이란 저 말이 의미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기 백성,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된 사람들만이 당신의 백성이라는 걸 말하는 것이 분명히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 7,000이라는 자기 백성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그 백성이 어떻게 그럼 만들어지는 것이냐 라는 걸 곧바로 그 다음 절인 5절에서 이렇게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이들이 7,000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써내려가는 성경이 그에게 가르쳐주고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라는 모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만 가르쳐주시는 비밀인 거예요. 이게 드러나야 할 비밀, 그래서 더 이상 감추어지지 않은, 그래서 비밀이 아닌 실체와 그 정체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그 사실이 어서 나타나게 되네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택할 때 어떻게 택하시냐? 여러분들의 외모를 보고 택하시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롭잖아요. 모두가 외모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를 안 하시는 몇 분, 이 교만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외모로 하지도 않으시죠. 자, 여기서 외모는 겉의 것, 보여지는 것, 그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육이 자기 자신이나 육을 동원해서 꺼내낼 수 있는 모든 것, 그게 헌신이든 충성이든 열심이든 애씀이든 뭐 등등등, 이거를 성경은 또 자기의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다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 놓고 있죠. 그걸 뻥하고 터뜨려 보면은 그 풍선에서 터져나온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뻥 소리 내면서. 그래서 뻥이야. 제가 코미디언이 안 된 게 물론 나갔으면 실패했을 겁니다만 이게 뻥이죠. 그건 뻥이야. 그런 겉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하신다네요. 은혜로. 그럼 하나님은 은혜가 당신의 도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이라는 그 은혜로 혹은 당신의 그 은혜로만 사람들을 택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니까 차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늘에 있는 해와 비가 차별 없이 내리지 않잖아요. 근데 요즘은 좀 차별 있게 내리는 듯한, 한쪽에 막 태풍이 불고 비가 쏟아져, 한쪽에는 막 말르고 지금 불이 나고, 그 하나님의 차별 없으심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봐라, 내가 이쪽은 이거 저쪽은 저거 똑같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차별 없으시죠. 그걸 은혜라고 해요. 차별 없으신 당신, 선과 악으로 판단하는 인간의 생각이 아닌 모든 것을 당신 하나로, 당신이 말한 그것으로 그냥 다 이루어내시는, 그래서 은혜로 내가 택하는 거야. 그러면 택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똑같이 무엇을 할 때 택함을 받게 되냐? 바로 은혜로 택함을 받는 것이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순간에 그들은 낚아지는 거예요. 택해지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택함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느 교단, 어느 교회 이런 데 가서 택함 받는 게 아니고 어느 사람 밑에서 뭘 듣고 배워서 택함 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친히 가르쳐 주실 때 그때 아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냥 저는 여러분들 중에 저와 같이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는 제가 서서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이 교회라는 이 인스티튜션 제도 때문에. 근데 이 제도가 없어지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뿐인데, 여기서 욕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놈의 그 제도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만 그 제도에 눌려버려요. 그래서 연약해져. 그 제도로 인해서. 신령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죠. 그럼 이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당신의 방식으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말미암아 실천이 된 자기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도움을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만이 그 은혜를 정말 사모할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걸 알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고작 삶에서 도움이나 해결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 풀어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고 이 정도로 자꾸만 교회에서 가르쳐 주다 보니까 은혜가 자꾸만 거기에 락다운 돼버려 있어요. 갇혀버렸단 말이에요. 거기 안에. 그 안에 갇혀있는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은혜는 하나님이 은혜세요. 그냥 그 하나님이라는 당신의 영과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당신의 백성 만들어가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동역자이면서 영적으로 아들이라고 칭하기까지 했던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이런 말을 해주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던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그리고 하나 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요 두 개로 하는 거예요. 당신의 뜻과 그리고 우리에게 그 뜻 안에서 주시려고 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명받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이걸 택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뜻과 은혜 이 사이에 끼어있는 게 있죠. 저 파란 글씨로 제가 써드린 거. 그게 뭡니까? 영원전부터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 딱 강세를 넣은 겁니다. 여러분 영어를 잘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유일한 방법이 단어 많이 넣는 게 아니라 액센트를 알아야 되는 건지 아시죠? 근데 여러분이 액센트를 무시하고 여러분이 지방 사투리 한국에 썼던 그런 거 그대로 영어를 하고 이게 부산 영어, 제주 영어, 서울 영어 제각기 다 다르잖아요. 심지어는 차이니즈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액센트를 준 거예요. 여기다가 강세를. 영원전부터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영원전부터는 누구만 계시다는 거예요? 영원에 계신 하나님만 홀로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만 혼자 계신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세워졌고 그 뜻 가운데 은혜가 펼쳐지기로 언약되어 있고 맹세되어 있고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피조되어 있었던 적이라도 있었나요? 여러분? 우리는 없었잖아요. 거기. 그래서 영원전부터라는 저 말에는 단순히 뭐 영원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심으로 자기의 뜻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신학은 신인 협동설이라는 걸 만들어내가지고 인간과 신이 협동하여 뭔가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아무리 애쓰셔도 인간이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이런 논리로 신학파에서 그걸 교리로 다듬어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교인들은 처음 들어보는 말일 거예요. 제가 그런 걸 얘기 자체를 안 하니까. 그 말이 잘못된 말들이기 때문에 용어 자체가. 그런 식으로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전부터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당신의 은혜를 부으셔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져 나타나게 되는 것을 뭐라고 다음 주 10절에서 말하냐? 이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시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할 수 있는 거야 많지. 인간의 생각하고 다듬고 살아가는 육신의 삶이야. 왜 못하겠어요? 대통령도 되고 모두 되고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소원들을 이루어가는 걸 왜 못하겠습니까? 그건 아무리 해봤자 죽을 때까지 하는 거고 그거 하다 그냥 죽는 거고 이루지도 못하 죽기도 하는 거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시고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하실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라는 일을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사망이라는 말이 나올 땐 그 앞에 전제되는 단어가 또 하나 있어야 되죠. 죄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죄와 사망이 항상 이건 붙어 짝이에요. 죄가 사망을 이루는 거니까 죄는 육으로 존재하고 있는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육으로 존재하는 이상은 둘로 나눠서 판단하고 자기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하여 자기가 작두 들고 다니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자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재단에 넣는 거예요. 목을 치리라 뭐 이러면서 그걸 육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육인간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영 하나님의 상태로 바꿔놓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냄으로? 영원전에 계획해 놓으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오실 은혜의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을 갖고 있는 우리의 차원에서 갖고 있는 그 법이라는 것을 완전히 패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율법은 폐하지 아니하시고 율법을 인간의 생각으로 잘못 갖고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냥 들어와 있는 죄와 사망의 그 법을 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다시 어떻게 쓰시냐? 복음으로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통하여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율법 안에다가 퍼부어 주시어서 라고 이해하면 더 쉬울 겁니다.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이때 썩지 아니할 것은 영이겠죠. 육은 썩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잠시 우리에게 영을 가르치기 위해서, 영원한 걸 가르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나 영이 되면 보이지 않는 게 보여져서 그 영이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도록 만들게 하는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게 하는 거 여러분의 눈에다가. 그때 여러분의 눈은 이제 여러분의 눈이 아니어야 적을 볼 수가 있겠죠. 육의 눈으로는 못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잠금장치예요. 잠금장치. Security Deposit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뭐 해보셨어요? 집을 얻을 때 Security Deposit 내라. 렌트 하시는 분들 다 알잖아요. 미국에서. 말 그대로 Security, 안전장치로 하나님께서 닫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복음으로서 생명과 생명의 성령의 법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썩지 않을 것에 들어갈 자리는 생명 다음에 붙어야 될 영.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 예수님이 괜히 하신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하여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이제 육이 어떤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냐? 이런 존재들로 바뀌어 넘어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입게 되는 자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진리의 옷으로 옷 입었다. 속옷과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빨개 벗고 있다가 신랑 만났더니만 신랑이 전부 다 자기 옷으로 가려줘. 속옷과 겉옷을 다시 내줘. 율법이라는 속옷과 겉옷을 다 진리로 다시 다 입혀주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마음과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지 아니하면 그들을 누구라고 하냐? 군중, 무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오합지졸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여러분 들어오셔서 아시지만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막 나올 때 예쁘고 잘 정리정돈되고 반짝반짝 빛이 나고 회전도 잘 돌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데리고 나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면 누굴 데리고 나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잡족을 데리고 나왔다고 합니다. 바로 그 잡족 상태가 우리의 첫째 자리, 잡다한 것으로 가득히 있었던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조차도 안 만들어 놓으려고 막 더 채우고 있는 그런 우리. 이게 잡족의 상태, 무리의 상태예요. 거기서 1차적으로 한번 부름을 받고 건져 나온 게 여러분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그걸 12제자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산상순에서 하늘을 여시고 하나하나씩 가르쳐 잡족도 아니고 무리도 아니고 흩어져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모여지는 자들로 다시 바꿔가는 거예요. 그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땅의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땅의 흙은 진토, 먼지예요. 아파르니까. 먼지로 흩어져 있는 우리들을 이렇게 모아 당신의 생명을 부어 우리를 다시 지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드디어 입을 수 있는 말 그대로 무수리가 왕비가 되는 그 영광을 입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을 보시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제가 가로친 거 여러분들이 그냥 보세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야만이 사망은 끝이 난다. 무엇으로? 생명과 영으로 끝이 난다는 거지 사망 끝난다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망이 끝나야 생명과 영, life and spirit이 우리 가운데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교회에서만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들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야만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건 증표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에 갈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다 가시게 될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우리 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되어서 나 혼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로 살펴줘야 되는 거예요. 나 되었다니 아니라 되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서로 깨닫고
해갖고 서로 붙잡고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아무기 집사님, 아무아무기 성도님, 우리 같이 갑시다. 이렇게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 막 가면 안 됩니다. 근데 간 거 보니까 딴 길로 가고 있었던. 그래서 되게 혼자 막 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혼자 뭐 알고 뭐 이상한 데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도 끄집어내서 같이 갑시다. 이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 썩을 것 율법은 썩지 아니할 것 의례와 진리를 결국은 만나야지. 누구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분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죽지 아니함을 이 육이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 안에는 죽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이 죽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육이야, 죽어야지. 그 육 갖고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 여전히 육 갖고 힘들어 하잖아요. 육신의 생각 때문에. 갈팡질팡 할 때 한두 번에 내가 지금 영이 되어 있는 거야. 만 거야. 이거 어떻게 내 생각이 왜 이래 아직까지. 이런 경우가 늘 매사 일어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사망이었으나 맞아. 내가 이제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되지. 내 육신의 생각과 인간이 내놓는 그런 판단의 근거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가 보면 안 되지. 나는 이제 죽지 아니할 영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었으니 그것으로 와야지. 그때 성도는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십자가에서 주는 물피 성령이 보혈이지 물피만 제발 따지지 말고 피만 또 따지지 말고 영이에요. 결국 그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상상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앞에 있는 40 하나 넘겨주세요. 42절에서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5장이 부활장인 거 여러분 다 아시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바로 이런 거야. 죽은 자라는 것은 육으로 사는 자는 다 이런 거야. 근데 그 육으로 사는 자를 살려낸다는 걸 영이 되게 되는 거고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육을 생각하고 육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나를 영으로 살려내는 것, 그걸 영으로 살아난 부활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도 뭐라고 하냐? 부활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이다. 심는 거니까 씨겠네요. 씨에서 썩는 부분은 밖에 것만 썩어요. 안에 거 썩으면 안 됩니다. 안에는 생명 알맹이가 있어요. 그 알맹이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르는 대신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말씀 육신에 우리 가운데 떨어지게 되면 그는 죽고 율법과 함께 묶여 죽고 우리 안에서 다시 어떤 것으로 살아나냐? 썩지 아니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씨로 생명의 아들로 약속의 후손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아들 자기 백성 살아난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 과정이 있지도 않은데 예수 믿고 구원이라고 하자고 자꾸만 그러면은 이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술에 취해 있어요. 지금 세상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얻는 게 취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거짓된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신명기서 14장과 29장에서 말씀하냐면 너희는 광야에 있을 때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이 내주는 취하게 하는 음료의 포도주 잔에서 그걸로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그러면 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헛된 믿음과 헛된 가르침 속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위험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위험 속에 We are once in the danger. 우리가 한때 전부 다 그 위험 속에 다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도 여기 빠짐이 없어요. 그런 우리를 다시 썩지 아니할 생명의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귀와 눈과 마음을 열고 부드럽게 만들어 주고 듣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45절에서 바울은 기록된 바 첫 아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들어야 됩니다. 수준이 있다라는 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차원의 수준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의 수준이 그게 아닙니다. 육이 죽고 영이 된 걸 수준이 있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문자 겉의 것으로 대충 읽고 뭔 말인지 몰라 또 언젠가 알게 되겠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걸 놓고 신앙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이게 무슨 뜻이죠? 이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단단한 걸 씹을 수 있는 자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왜? 구했기 때문에. 이때 생명이라는 것은 푸시케라는 단어에 자오를 붙인 건데, 푸시케는 쓴 대로 혼입니다. 영혼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목숨이라고도 번역도 하고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 거기에 자오, 살아있는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걸 갖다 생명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영이라는 말 때문에 이게 영, 푸뉴마처럼 성령처럼 들려줄 수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한 것 뿐이에요. 이건 푸시케예요. 푸시케 뭐냐? 영은 마지막 우리의 최종적인 모습인데, 육으로 시작하여 영혼이 가운데 있는 거고 영이 되어야 될 건데, 이 가운데 있는 상태, 이건 뭐냐? 이것도 저것도 아직 아닌 상태예요. 육도 그렇다고 아닌 육인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영도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자기 백성인 것 같지도 않고, 또 자기 백성이 아니라고 할 수도 또 없고,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첫째 아담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라는 사람이 육으로 지어졌잖아요. 근데 비록 우리가 육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육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육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둘째 아담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 영, 둘째 아담은 누구라고 하냐? 살려내주는 영이다. 이때는 단순히 자오, 살아있는이 아니라 자오에다가 포예오가 붙어서, 죄송합니다, 헬라어 써서 만들고 창조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영을 만들어내주는 그 영, 그 영이 그리스도 하나를 일하러 오신 당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는 드디어 육신이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육이 드디어 말씀이라는 영이 되어버리는 것, 이 상태로 된 것을 갖다가 바로 부활한 주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근데 육신이 되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셔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육신이 아니라 말씀을 갖고 있는 육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로고스, 문자라는 말씀만 갖고 있는 그런 육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끌고 가시기 위해서 그 레마가 되고 하늘의 진리가 되시러 오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는, 나타내 주시는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역사되어야만이,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만이 그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드디어 보게 돼요. 그 영광은 그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도 드디어 뭐가 되냐? 말씀 육신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런 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 주심으로 나도 이제는 말씀 육신에서 육신 말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육이 끝나고 이제 나를 하나님의 영의 백성으로 바꾸어 놓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가 육이 끝나고 육신이 영이 되어 승천하는 것으로 복음서가 기록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과정을 설명해 주려고. 그것은 단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다 첫째 아담이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주권대로 우리가 끌려가고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말씀이 일단 육신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나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을 주의 성령이 진리로 레마로 다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늘의 것으로 가르쳐내니 여러분들의 육은 떠나고 말씀이 진리로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지어다.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뭔 일을 하도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걸 그때 돼서 비로소 아장아장 걸음하면서 그 길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들을 해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과 은혜로 자기 백성이라는 7천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4절에서 다시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내가 얘기했다. 너 엘리야한테. 그 엘리야한테 얘기한 건 엘리야한테 얘기한 게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얘기해 놓으신 거니까 바울이 그거를 듣고
자기에게 얘기하신 것을 깨닫고 그걸 또 로마의 성도들에게 또 들려주는 거고, 우리는 그 얘기를 다시 또 듣고 있는 것 뿐이잖아요. 계속 chain of life, 이 라이프 체인들이, 말씀의 체인들이 계속 연결되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때 바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갈멜선 소위 싸움이니 전투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바알의 뭐 제사장 450가 뭐 아사레의 제사장 뭐 400명 또한 850명 뭐 등등해서 스토리형 다 아시니까 그건 차치하고, 그때 그들이 걸었던 제목이 뭐예요? 주제가 뭡니까? 싸움의 주제 하나죠. 여호와가 너희들의 엘로힘이냐, 아니면 바알이 너희에게 엘로힘 신이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고, 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신이라는 그 바알이 진짜 나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아닌데 왜 자꾸만 너희는 다른 나를 갖고 있는 거야? 겉으로는 똑같아. 바알의 뜻은 나의 주, 나의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남편이 하나님 주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 다 고백한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도 주 예수는 주라고 다 고백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와 그 주가, 그리스도가 진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려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냐, 그 주냐, 그 그리스도냐 묻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바알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바알이 너희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줘 이 제단을 태울 것이고, 아니면 내 하나님이 태워줄 거야 라고 했던 그 싸움에서 결국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엘로힘이라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있지 않다는 걸 확인시켜 보여주신 것이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아세라 신을 믿고 있었던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이 선지자 엘리야의 목숨을 걷어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도망가죠. 근데 주의 천사가 그를 돌봅니다. 결국은 도착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논쟁을 해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아니다. 네 열심 같아 보이지 않는데. 이런 얘기를 두 번 서로 주고받다가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면 선문답이 되는 거고, 그 끝에 나온 말이 여러분 잘 아시는 열왕기. 근데 그건 가기 전에 다시 하시고요. 여기서 이 바알은 남성신이에요. 아합왕이 믿었던 신은 남성신이에요. 그러면 아세라는 뭐냐? 여성신이에요. 바알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게 고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의 신앙 체계였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물을 내려줘. 비스무리해. 이름이 늦은 비처럼 뭔가 내려는 좀 생각을 했나 보죠. 근데 그 비를 땅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 땅을 아세라라는 신, 많은 것을 이루어내고 다산, 뭐 축복,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그 fertility 이런 걸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 신을 그들이 만들어 창조해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겉의 것만 보고 그렇게 만들어내면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신은 아세라. 이게 나중에 이스템인가 뭐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저기 로마 시대쯤 그리스 시대에 내려오면. 그래서 뭐 젖가슴이 많은 그런 신상이 있거든요. 다산을 설명하는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바알은 분명히 남성신인데, 그래서 원문인 히브리어로 써 있는 걸 봐도 여기 남성 명사이고, 셉투아진트라는 게 있어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셉투아진트라는데 거기를 봐도 남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다가 여성 명사를 써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원문을 좀 못 보시니까 제가 설명만 드릴 수밖에 없지만 제 말을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바알은 분명히 남성 명사예요. 근데 바알 앞에 여성 명사의 관사 변화가 있는데 해라는 걸 써놨습니다. 해를 쓰면 여성 명사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뭐를 의미하는 것인가? 바알은 무엇이다? 씨가 없는 자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알은 신이 아니다. 생명이라는 씨를 줄 수 있는 자가 아니다. 바알은 진짜 신이 아니다. 이걸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는 그냥 여자도 아닌 그냥 거짓, 씨를 줄 수 없는 자, 씨는 생명이라는 것을 줄 수 없는 자. 근데 너희가 그에게 의지하였더라. 왜? 너희들이 하늘의 씨를 소망한 게 아니라 땅의 씨를 요구했으니 땅의 씨를 줄 수 있는 자는 바알이라고 너희들이 만들어낸 신밖에 너 있겠느냐. 그래서 여성 명사를 쓰는 거예요. 그런 거짓된 신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않는 자, 이게 전부 다 경배하는 거니까, 그런 자들만 내 백성이야. 그들을 누구로 하냐? 7,000명이다라고 한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명자 없어요. 사람 없습니다. 그냥 7,000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헬라어로 번역한 걸 셉투아진트라고 했죠. 그 번역본을 보면은 거기에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있는 것을 7,000명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다 생각했다는 건데 어떤 사람이냐? 안트로포스라는 사람으로 인류라는 일반 보통 명사로 쓴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썼냐? 아네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그대로 씁니다. 바울도. 무슨 말이냐? 아네르는 남편 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결혼할 장정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씨를 갖고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 7천은 누구냐? 나 여호와를 신으로 믿고 나에게서 생명이란 씨를 가진 자들이다. 이들은 썩지 않을 것으로 입은 자들이요 부활한 자들이요 육이 아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난 자들이다. 이들은 나의 나타나심을 본 자들이다. 나의 나타나심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전부 다 하나님 나타나심을 보면은 다 죽는다면서요. 나타나심을 본다는 건 나는 죽는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 나는 죽었다라는 거 진짜로 죽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게 여러분이 인생이 죽고 덜덜덜 떨리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 인간의 철학, 이성 등등에 완전히 끝장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못 가고 뭐로만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은혜의 법으로만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이 포기되지 않는 사람들만 모이는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왕기 한번 볼까요? 여기를 인용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겠다. 이 남겨진 자들을 자기 백성이라는 거죠. 이때 남겨진다는 걸 슈아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는 중요하잖아요. 이게 남겨졌다는 건 뭐냐? 남겨지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들과 구별되고 나눠졌다는 거죠. 그럼 남겨지지 않은 자들은 심판받고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어딜로? 이 세상 속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육의 세상으로. 근데 남겨진 자들은 어딜 가냐? 아버지의 그 나라로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잘 설명해주고 쓸려가는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그래서 노아의 홍수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7장을 보시게 되면 열왕기상이 아니라 창세기 7장을 보시면은 땅 위에 움직이는 21절에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있는 등등등등 사람 포함. 그럼 사람이 뭐냐? 생물이네요. 여기 생물 시간도 아니고 어렵게 번역을 했는데 이 생물이 뭐냐면 빠싸라는 단어 하나예요. 많이 들으셔서 알잖아요. 육체라는 겁니다. 몸뚱아리라는 거예요. 육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땅에 있는 자들. 땅에 있으나 육으로 여전히 있어. 그럼 그 육신이 말씀이 안 돼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 상태로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육신이 말씀 상태로 딱 되면은 생물 빠싸르가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빠싸로 남아있는 자는 다 쓸려간다. 그러나 빠싸르가 아닌 다른 빠싸로 넘어갈 자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면의 모든 생물. 이때 생물은 다른 단어를 써요. 빠싸르가 아니라 예쿰을 쓰는데 이건 쿰, 새우다. 달리다 쿰 들어보셨잖아요. 달리다 쿵이 아니라 이 달리다 쿵 넘어진 게 아니라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stand up, rise. 이 말이잖아요. 저 쿰이. 그러면 그 앞에 예라는 요들을 썼다는 건 미래형이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뭐냐? 내가 세울 거야. 내가 너의 육체를 내가 세워서 영으로 만들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되냐? 다 쓸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남냐? 노아와 오직이 붙었네. 오직 노아와 그리고 그와 함께 방주에 들어가 있는 자들. 노아 플러스 rest of the earth.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 포함하여 8명이 아니라 노아 따로 하나 놓고 7된 사람들. 노아로 말미암아 7 됐으니 총 8 아니에요. 노아로 말미암아 7이 된 자들은 노아와 하나가 되니 8이 다시 되어 나오는 거예요. 방주에서 나올 때는. 들어갈 때는 7으로 들어갔다가 노아 딱 만나서 방주에서 나올 때는 8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8번째 날로 부활해서 첫날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8명, 7명이 아니라. 그러니 노아와 함께 방주에 들어간 자들만 남게 되네요. 이 방주가 구원 아닙니까 결국은. 뭐 주일학교 애들도 다 아는 나는 구원의 방주 타고 올라갔으니 노래도 하는 것처럼. 이들만이 쓸려가지 않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들 방주에 들어갈 때 노아 없이 들어갈 수 없으니 노아와 하나가 되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2장 24절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노아가 그리스도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인 우리 여자들에게 와서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때 몸도 생물의 나라 똑같은데 이때 몸은 뭐냐? 그냥 몸이 아니에요. 나 혼자의 몸이면 그 생물 쓸려갈 몸이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몸이지만 그와 함께 있으니 말씀이 육신이 내 안에 떨어져서 내가 이제는 육신 말씀으로 넘어간 자가 됐으니 이때 바사르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히브리어에서 바사르 안에는 몸도 육체도 되지만 이게 굿뉴스, 복음이라는 뜻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장근장치를 모르시라고 해요. 세큐리티 키에 이게 바로 내가 열어줄 거야. 그러니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6장을 보시게 되면 노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치면서 다 쓸어버릴 거다. 왜 쓸려집니까? 그 앞에 절에 다 하나님의 생각에서 떠나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육으로 산다는 겁니다. 아직 여전히 자기 생각이 맞아. 자기 생각으로 구원받아야 해 라고 하는 그 생각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자기 생각으로 여전히 읽어. 그렇게 얘기해도 거기서 못 나오려고 그래. 안 나오려고 그래. 바둥바둥거려. 그 상태에 다 쓸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음 절에 뭐하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씀이 이런 뜻이라는 거 여러분에 걸쳐서 말씀드리는 가로친 내용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아니면 눈으로 은혜를 발견하였다. 여러분의 눈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습니다. 오직 그의 눈으로만 아는 거예요. 비늘이 벗겨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찢어져 나가는 할례가 일어나기 전에는 절대로 여호와의 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보시는 방식대로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기까지가 육적인 죽음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고난은 이거예요. 우리말로 더럽게 안 죽네 이런 말이죠. 정말 안 죽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때 고난스러운 거예요.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야, 정말 힘드네. 이걸 이렇게 안 죽냐 라고 하여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죽으셨지? 자기를 부인하셨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시면서까지 우리를 섬기셨는데 그러면 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되겠지 라고 하여 그 눈으로 드디어 하나님을 은혜로 발견할 때 그 은혜가 그를 구원하는 도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어지는 백성을 당신의 백성이라고 알려주려고 출애굽기 33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다음 보세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어떻게 압니까? 내가 노아의 그 방주에 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있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그 은혜를 발견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당신의 눈으로 지고 만나고 있다는 사실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다음 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거야. Simple answer, but the right answer.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똑같은 말이 아까 발견할 것이고 내 이름으로 너는 나를 드디어 알게 되니 나도 너를 안다 할 거야. 내가 하는 거야. 이것을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 번 넘어가서 19절에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정말 은혜가 필요하니 너의 자기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닌 거 이제 알겠어? 율법이 너에게 행위의 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 알겠어? 이건 내가 너를 위해서 섬기는 나의 행위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제 알겠니? 그때 너는 나에게 긍휼을 구할걸, 제사 드리는 거 끝날걸, 엉뚱한 예배 찬송 이런 거 모두 사라질걸. 오직 너는 너의 안에 있는 나의 영과 나의 신, 그 나의 진리로 너는 나를 정말 기뻐 찬양하며 어디에서 살걸? 교회 안 나도 괜찮아. 이거 이상해. 못 나도 괜찮나 우리 괜찮을걸. 너는 자유할걸. 이 상태가 되니 이들을 놓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지어진 자라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뭔 기약이야? 카이로스입니다. 때가 참에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당신이 뜻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그에 나타나심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여러분 이때 우리도 이런 찬송 한번 해보자고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깨달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우리들의 육이 무너지는 그 축복 가운데 있고 우리들 안에 당신의 영이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주의 성도들에게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다 함께 찬송가 88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첫 절 한 절만 부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빛나요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하게 아주 높구나. 내 맘이 아픈 적에 그 위로 되시러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빛나는 새벽 빈 땅 위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하심이 우리 모두를 이제 남은 자 그 하늘에 실천된 성령의 말씀들이 된 당신의 영으로 지어진 백성들 되었사오니 이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 이 모든 무리 위에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